찬양하고 말씀을 준거하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는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쉽게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님의 임재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말한 대로 됩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말한 대로 되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믿음대로 되는 기적의 역사,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말한 대로 우리 인생의 삶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활짝 여시고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에 잠겨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오늘 이전을 충만케 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우리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되리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길에 반드시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있듯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가시를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우리의 인생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면 영적으로 깊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며 열매를 맺기 위하여 영적 성장을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1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2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시장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오래도록 기다리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영적 성장과 함께 성숙하여 열매를 맺기 원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예수님을 시장하시고 기다리게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잎사귀만 무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호래산 재단은 열매가 있어요. 우리 호래산 재단에 들어오신 분들은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본문의 한 나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비유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하시며 성도들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고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열매 맺을 단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열매가 없고 입만 무성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 성장하지 않음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래도록 기다리시며 열매 맺기를 원하셨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무화과 나무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1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는 현실을 보면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하시고 말아버렸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입만 무성한 것을 원하지 않으시며 꽃보다도 열매 맺는 삶을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사야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불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하리라. 왜냐하면 들포도를 맺혔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것을 항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요 내가 또 구름에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포도원이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씀하셔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자신이 좋은 열매가 되기를 원하는데 들포도를 맺혔다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는 성장의 법칙을 배워야 됩니다. 우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내 자신이 회개하며 쓴뿌리를 뽑아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마음밭을 개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보다도 우리의 심령밭을 개간하기를 원하셔요. 마음밭을 개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마음밭을 개간하라. 돌짝 같은 강팍한 심령을 깨뜨리고 쓴뿌리를 뽑아내고 옥토로 변화되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이 문제가 나의 모든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원들이 빨리빨리 응답받기를 원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심령밭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밭이 온전해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옥토밭이 되어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성이 깊을수록 우리의 인생도 풍요로워진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했는데도 안 되는 것은 여러분이 아직 어리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을 단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면 20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면 20절로 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대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보소서 주님, 예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운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선포할 때 그대로 되는 능력을 나타내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에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온 세상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우리 안에 채워져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질수록 우리의 인생도 풍요로워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것은 3차원의 세계지만 믿음을 가지고 4차원의 영적 세계로 우리의 운명을 바꿔가는 역사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역사는 재창조의 역사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있는 것, 없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과 얼마만큼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역사 우리의 입의 말이 기적을 만들어 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믿음의 법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운행하시며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문제를 가지고 걱정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한 대로 기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하여 그대로 되는 역사를 보여주셨듯이 그대로 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어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대로 꿈꾼 대로 믿음대로 생각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의 권세를 따라서 성령의 능력이 기적을 베풀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입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무엇이니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관계를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무화과나무 잎이 그대로 말라버린 것을 보여주고 계셔요. 이것은 실질적인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권세가 있어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얼마만큼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의 법칙을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무엇을 걱정하고 근심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했어요. 아멘. 여러분의 얼굴을 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이 없는 것, 환경을 보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어봐. 너희들 왜 이렇게 걱정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봐.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3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을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문제 꿈꾼 대로 여러분의 비전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믿고 선포하며 말한 대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지금 믿음이 없어서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사이즈를 넓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의심마귀를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불순종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마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태산을 옮기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무너지게 돼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질병과 염려와 근심과 좌절을 물리치기를 원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예수가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무거운 문제의 짐을 던져버리며 이제 고통과 슬픔이 끝났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슬픔은 끝났어. 우리의 고통은 끝났어. 나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잘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으로부터 믿음을 가지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잘 될 수 있어. 나는 교수가 될 거야. 나는 박사가 될 거야. 나는 음악 박사가 될 거야. 나는 음반을 낼 거야. 나는 목사가 될 거야. 나는 능력을 받을 거야. 나는 부자가 될 거야.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말한 대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의 입을 넓게 여세요. 여러분의 꿈을 크게 가지세요. 하나님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말씀하십니다. 기도원같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보잘것없는 기도원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한 대로 꿈꾼 대로 생각한 대로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날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됩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받은 줄로 믿으래요.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도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상으로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실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앞에 일어나게 하십니다.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리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고 기도한 것마다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으라고 하시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용서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 인생이 풀리고 묶여진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서로 용서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5절을 보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협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용서하라 그리해야 용서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묶여있는 것을 풀어야 돼요. 누구도 화목하지 못하고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리기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우리를 괴롭히고 상처를 주던 사람,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며 잊어버리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며 용서하라.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용서해. 너의 허물을 용서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회개하지 못하는 마음에는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지 않아요. 우리의 심령이 막혀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원한 맺힌 것이 있으면 풀어야 됩니다. 아멘. 신의 성품을 닮은 자에게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동시에 치료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의 사이즈, 믿음의 사이즈를 넓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능력이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환경을 초월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세상을 살면서 인간들에게 그렇게 배신을 당하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지만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렇게 인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면서 환경을 초월하고 다윗이 시편 27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환경을 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7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럴수록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고난과 고통이 있을수록 사람 보지 마세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살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쫓아다녔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쓰라린 상처를 당하며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시편 27편 2절을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찢을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다 그랬어요.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은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직 주님을 앙망하며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서 살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지키는 자들에게 축복도 함께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천사들을 명령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역사,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모든 소원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그대로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축복해 주시는 역사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기적입니다. 축복입니다. 아멘.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대로 되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기도하여 응답받고 능력받고 차고 넘쳐나는 풍성한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